이번에 전 성탄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에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목사로서 이런 질문한다는 게 한편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매년 대림절을 맞이하고요, 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비슷한 본문에 비슷한 설교를 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을 토로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기도원에 있으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설교자가 서재에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자료를 읽고 설교를 정말 맵시 있게 잘 그렇게 준비해도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자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데요. 물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돌아온 이후에 제가 새벽 시간에 지켜야 되는 기도 시간 정해서 그렇게 이틀 동안 지켰고요. 설교를 앞두고 그리고 하루 중에 틈틈이 제가 기도에 대한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정말 지켜나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언제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좀 줄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것, 물론 이곳에 오는 게 참 쉽지가 다들 않으셨지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근데 마스크 쓰고 오래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도 모르게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특별히 기도원에 있으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물론 큐티하고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목회자와 설교자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또 여러 곳의 기관장으로서 여러 곳에서 그런 직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도 그렇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곳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결국에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제는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그런지 명동의 사람들을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시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하죠.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지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 요셉에게 천사가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막대한 영향을, 엄청난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중받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밤에 이제 양을 친 목자들은요, 목자들 중에서도 조금 천시받던 그런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일까요? 좀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셨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택해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는지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은 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마리아가 잉태한, 그리고 이제 태어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었죠.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했고 그 아들을 낳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오게 하셔서 여간방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아기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의 이야기를 누렸어야 했을까? 마리아와 요셉이 참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십니다. 목자들을 보내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목자들 통해서 다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고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오면 종교가 없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즐거워하죠. 그날 어떻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 세우고 즐겁게 놀까? 술 마시고 아니면 춤추러 가고
아니면 뭐 어떤 좋은 모임을 갖고 그렇게 즐겁게 놀까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유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것도 여간방 방 하나 얻지 못해서 정말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12월에 베들레헴은요, 따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하죠. 하지만 12월에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하는데요, 사계절이 여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은 추운 날에는 영상 1도 정도까지 온도가 내려갑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 많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내려가겠지요. 여러분,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춥고 힘들었을까요? 마구간이 따뜻하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 그것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우연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좀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왕족에게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귀족에게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목수를 아버지로 둔 그 요셉의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일까요? 춥고 냄새난 마구간으로 그렇게 몰아가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춥고 냄새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에 누워 계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구유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선물 박스 30개를 준비해서 우리 동네에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보람 있는 일이고요. 성탄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의미는요, 그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성탄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것을 선포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의 구유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사랑의 선물 박수 하는 것이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상의하고 타협해서 만든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럽고 춥고 냄새나는 마곡간에 짐승들의 먹이통인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십니다. 그 모습은요,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과 기근 중에 있는 많은 국가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지만 뉴스에 보니까 헤르손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전히 폭탄이 많이 떨어졌고요. 사람들이 죽고 많이 다쳤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같은 나라들, 그 독재 정권들,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어려운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만 해도 이렇게 대도시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서울만 해도 연탄이 없어서 그 연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렇게 불 피우지 못하는 분들, 그런 가정들도 여전히 상당수가 있고요.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요즘 기름 얼마나 비쌉니까? 기름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뗄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어떤 결과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잘 살게 돼서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정말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나 버겁던 그런 시절에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잘 살게 되자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더 많이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때는 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엄청난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대다수는 사실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전화를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전화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하고, 평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한국 사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유와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선포된 그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땅에 오심을 정말로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길 원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임하길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하고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독재자의 횡포로 인해서 그렇게 주눅들고 어려워가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북한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통일의 그날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구유와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구유와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께 주신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기쁨의 날이 되도록 해주시고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먼저 믿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찬양의 기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직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억압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 헤아려 주시고 정말 주만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들,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또 힘든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과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